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이 은혜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행위에서, 어떤 착한 것에서, 선한 것에서, 내가 공덕을 쌓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자체에서, 이 복음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음이라는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섬기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요. 섬기려 하고, 왜 오셨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가 십자가에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나 때문에 살고, 나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더 살게 하려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정말 그들이 죄 가운데서 수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섬기려 오셨대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섬김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은 섬김이 분명히 와야 돼. 복음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이 있는 분은 항상 사랑이 따라와야 돼. 구원의 조건은 단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진정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행동이 따라와야 돼. 행동이 변화되어야 돼.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게 돼. 정말 용서하지 못한,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골 같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아파트로 조그마한 단칸방에 왔을 때 그 괴로움이나 불편함이나 그 분노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섬김이고 정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분이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데 머리로만 예수 믿고 내가 교리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포옹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못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눈높이로 다시 한번 내려와 가지고 그분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사랑이 따라와요.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비례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죠.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연합체예요. 믿음과 사랑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사랑이 충만해, 넘쳐요. 목사님, 저는 P형이 무슨 형이라, 아니면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죠. 배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자라온 과정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2형으로서, 지저스형으로서 우리가 다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나타내 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구나. 예수 믿으면서 남을 헐뜯고 또 뒤로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여기 혹시 시어머니 계십니까?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집사님이 며느리에게 막 이상한 행동하고, 진짜 예수 믿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25년 다녔기 때문에 나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좋냐 나쁘냐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사랑으로 같이 연합이 되면 항상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연합이 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본문을 한번 봐요. 본문이 나오는 두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고,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냐? 하필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두 사람 인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멍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하게 돼 있고, 베드로의 고백을 한 가운데서 그 고백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하셨어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정말 진정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오도록 명하십시오 하니까 그래 와라 이러니까는요, 밖에는 엄청난 풍랑이 오는 바다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호수지만 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뛰어내려가요? 배 안은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곳인데, 근데 배 안은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배 밖은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쪽에는 환경이 안 좋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내려가면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갈게요 하니까 오너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몸소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뛰어내리는 걸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있지만 바다잖아요. 빠지잖아요. 배 안은 풍랑이 일고 두렵지만 예수님이 없지만 현재는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물론 빠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가도 내가 또 좌절할 수 있고요. 그런데 빠지는 즉시 믿음으로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손을 잡아버려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까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일어나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내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갈 거야. 그래 물 위를 걸어갈 거야. 나 걸어갈 수 있어.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갈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상황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갈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나는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내가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어우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버려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다 어려우면 어렵게 생활해버리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경험들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지금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내미는 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갈 거야 했을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손을 내밀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손이 안 보여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믿음의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상반부를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고.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즉시 이랬겠어요? 오늘 주님을 믿고 막 따라오다가 푹 빠지는 수가 있고, 주님 믿고 따라오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도 내가 잠시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잠시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 바라보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서 결국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죄 문제에서 허덕이고 허우적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가운데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즉시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손을 붙잡고 너의 손을 붙잡고 잡아당기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거 뭡니까? 기적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내 혼자서 바라보고 갈 때도 약간 걸었어.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손을 내밀고 주님이 손을 잡고 가는 그 인생, 예수 믿는 인생 아니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풍파 가운데서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어떠한 쓰나미 가운데서도, 아니 어떠한 8.9의 강한 진도의 그 강한 지진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뿌리채 뽑으려고 악한 사탄이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살아서 앞으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고난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 예배 잘 나오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즉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힘들어서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그 강한 물살을 건널 때 내가 건져주는 사람을 잡고 있으면요, 물살에 내가 힘들으면 나와버리면 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나는 힘이 없고 떠내려가려 해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예수 안 믿는 인생과 무엇이 다르냐. 힘든 부분은 똑같이 옵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이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운데, 풍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바다의 늪에 빠졌을 때도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도였어요. 자, 요한은 대표적으로 사랑의 사도예요. 대표적으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뭔지를 아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냐.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사랑과 하나님, 복음과 섬김 똑같은 연관된 말인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에 아주 어린 아이 같이 예수님 품에 탁 이렇게 안겨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은 얼굴을 팍 붉히고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기대서, 베드로가 갖고 이놈 버릇없이 어떻게 크게 바로 앉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데 각자 다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사도,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믿음과 사랑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믿음과 사랑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They were going up,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아니 여러분이 나오는 이 성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수평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현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회를 갈 때도 나 교회 올라간다고 하십시오. 대부분 기도원은 산 위에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산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것보다 도시에 있는 기도원도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성전은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러나 위치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또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그런 가운데서 내 사랑이 더욱더 올라가서 충만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올라간다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나 교회 올라간다고. 네, 그렇게 표현을 앞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이 두 사랑과 믿음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의미에 이 하나님은 이 사랑과 믿음의 연합체에 어떠한 능력의 결과를 보여주시는가,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각각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도와 사랑의 사도가 있지만 오늘 믿음과 사랑은 분명히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연합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가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그를 그곳에 메워와서, 누군가가 매일 그를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어서 구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짓이 아니죠. 누군가가 매일 어떤 이유든지 누군가가 그를 그곳에 데려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분이 왔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성전 앞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메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오기 싫어도 하도 가져해갖고 어떻게 권면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뭔가 나를 메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내 스스로 성전 미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나를 메고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살기 바빠서 아니 그냥
막 그냥 주일 되면 막 그냥 뭐 정신없이 교회 오고 이렇게 하고 또 일주일 보내고 그러지 말고, 나를 데리고 온, 나를 메고 온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감사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는 나를 못 본 채 하고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시각에서 봅니다. 물론 어떤 국을 시키려고 데리고 온 그런 것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메고 오려고 그렇게 애쓰는,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걷지도 못하고 일어날지도 없을 때 옆에서 기도해 준 그 사람들, 내가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있을 때, 아니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가운데 그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정말 죽어러 가고 있을 때 옆에서 정말 영안이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메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교회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고 끝까지 품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을 좀 우리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제 아내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골수 불교로 있다가 제 아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아주 뭐 볼품없던 제 옛날 사진을 보면요, 이 무장공비 같아. 상기하자 6.25. 그 사진 보면은 내가 여자라도 나 선택 안 하겠어. 꼴 보고 엄청나게 빼짝 말라가지고 제가 76인데 59kg였어요. 거의 무장공비 수준이에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 볼품없는 저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오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왔다는, 그 당시 제가 데리고 왔을 때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다 앉아갖고 있은 게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들어오면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딱 보고 있었어요.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국수 타먹으려고 줄 서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면 교회도 새치기 하나?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지적했어요. 그 지적을 누구한테 또 쏟아붓느냐? 아내한테 쏟아붓느냐? 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따위로 행동하냐 하면서. 그 율법은 율법으로는 아무나 못 가는 곳인데, 율법으로는. 그런데 그 앞에 갔어요. 자, 사람들이 그를 성문 앞으로 메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은 내가 그까지 데리고 온, 나를 믿고 데려다 준 그 사람께 감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예배를 구경꾼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제 열려서 내가 참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겠어 라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일자리를 구해줬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어디에
이렇게 인도를 했으면 그 인도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군가 나를 믿고 왔으니 거기에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 줬어요.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오늘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메고 왔다면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그래 나를 믿고 이까지 데리고 왔으면 나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사랑의 사람 요한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의 9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막 이제 기도하러 막 들어가는 모습을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 사람은 내 한 푼 좀 이렇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을 손잡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만날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냥 띵까띵까 하는데 그때 야 이제 우리 건강 생각하고 담배 끊고 술 이제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해봐야 하고 나면 후회하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 건강하게 좀 살자. 그러면서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다 예수 좀 믿자. 야 임마 술맛 떨어진다. 그만해라. 너는 임마 오면 매 그 소리 하냐? 이래도 그 속에 부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친구들 모여 있는 데서 뭐 친구들 분위기 망치는데 그래 뭐 피곤하니까 술 한잔 하세요. 예. 그래 한잔 나는 뭐 됐습니다. 그래 한잔 하세요. 이 정도? 여러분 그런 데에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것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김 사장 이제 그만해. 이제 우리 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안 먹었으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싹 웃으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러면요 그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사업으로 돈이 안 되고 안 돌아갔을 때 그 김 사장이 도대체 한 말 그 사람 참 부럽다. 그 예수가 뭔데? 라며 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안전뱅이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지는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걸. 근데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버티다가 손을 잡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로 가는 그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만약에 나왔을 때 가족들과 모두 같이 나오는 사람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자기는 마음이 없어요. 들어가는 마음이 없어요.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인은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들어가는 마음이 없을 때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는 걷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걷지 못하는 뻑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 상황이 달라. 나는 안 돼. 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얼마나 비관적인 생각들로 완전히 차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비관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봐. 나를 봐. 나도 당신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 나도 당신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나도 예수가 반미기 주냐고 그렇게 하늘을 사태질할 시절이 있었어. 나도 당신처럼 안 된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나를 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를 보세요. 주저앉아 있어서 비관만 하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나를. 여러분, 이것이 교회 메시지 아니겠어요? 오늘 믿는 성도의 세상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라고. 성경은 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봤어요. 봤는데 무엇을 얻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나는 얻고 갈까 라는 것에 기대감이 없이 왔다면 이거는 슬픈 이야기. 그냥 주일이니까 정신없이 온 거하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 말이에요. 근데 이 안전뱅이는 동전 몇 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왔을 때 기대하지 않고 온 것도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기대하고 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냥 한 주간 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 어려운데 이 한 주간 좀 물질적으로 조금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예배 가운데서 조금 주십시오. 그 정도 하고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는 어떤 마음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참석해서 오기만 와봐. 다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안전뱅이는 동전 몇 푼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큰 기대가, 훨씬 더 큰 역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연합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데 이 안전뱅이는 조금 동전 몇 푼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몇 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왔을 때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서바이벌 하려고 예수 믿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왔더라도 여러분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기대를 가지고 올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체 삶이 벌떡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은 그가 무엇을 받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는 것인데 그 손을 내밀게 하고 잡고 일어서는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사랑의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자마자 한 일이 사람들이 결코 지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너는 절대 저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성전 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아름다운 문이 다 있으면서 그 안전뱅이가 성전 문을 바라보면서 성전 문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에 너 여기에 쳐다보지도 마.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어. 너는 자격도 안 돼. 주저앉아 있어. 그대로 너는 안전뱅이야. 동전 몇 푼으로 그냥 있어. 그렇지. 나는 그렇지 뭐.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문은 복음의 문이 아니라 율법의 문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 꼴을 봐봐. 너 행동을 봐봐. 오늘 아침에 너 어떻게 했어? 너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 너 저한테도 한번 그렇게 한번 속삭이면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없어요. 너 행동을 한번 봐봐. 너 완벽해?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네가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너 자격 없어. 내려와. 그만둬. 너는 절대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어. 너 삶을 봐봐. 매 그 시기잖아. 그런데 그것이 10년 지속됐잖아.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 안 돼. 그렇게 율법의 문은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 우리. 그럼 거기에서 그냥 자가당착으로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에이 결단했는데도 안 되잖아 나도. 그런데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좋아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는 뭐 여건 환경이 힘들어서 나 할 수 없어. 에이 그냥 포기해버려. 에이 뭐 이래나 저래나 포기해버려 그냥.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켜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최고로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정말 생활이 안정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문. 내가 동전 몇 푼으로 단지 바라는 거는 그것뿐이었는데 그러나 나는 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 부러워한 현실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하면서 막 뛰면서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면서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감격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일주일 동안에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내 생명을 뛰게 해주시고 내 여건 환경에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정말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도저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댔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은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이 율법의 문이 속삭이는 그 문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함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변한 모습, 찬송하는 모습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남자 5천 명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 믿음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연합체가 되어 있을 때 남자의 수만 5천 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일어나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데 내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느껴야 이제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 어려움을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내 어려움에 너무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그 힘으로 죽어져가는 이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죽어져가는 이웃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고, 정말 그 힘으로 인해서 이웃을 살릴 때에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는 2013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